예수 믿는 것은 매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속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자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엄청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사춘기 오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어디 기댈 데가 없고, 그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만 있었으면 됐는데 어른이 되어가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포근하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혹시 마음이 허전하신 분들,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 자꾸만 인생이 허무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참 평안이,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역설의 법칙은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가 유럽 선교라는 엄청난 문을 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쉬었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예전에 1차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교회들이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전도에서 세운 그 새신자들, 새가족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만나가지고 또 권면하고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교회를 더 견고케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이곳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성령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막았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고 하나님 일인데 왜 못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이느냐? 이 좋은 소를 왜 죽이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이건 선한 일이니까,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뜻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일, 우리 생각에 좋은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랬더라면 좋았는데 꽤 오랫동안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무시아에서 흑해 옆에 있는 비두냐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고 하면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 꿈이 좌절된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가요. 8절을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경에서 내려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내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후진이 없습니다. 전진밖에 없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뒤로 처지면 낙오하기 쉽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무너지면요, 육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는 것은 영이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병 들었잖아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설령 치료가 안 되어도 그 사람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러나 영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죠.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타락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천천히 영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뒤로 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도덕적으로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을 해봅시다. 낯선 나라 바벨론에 삽니다.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죠. 사촌 오빠 밑에서 자라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탐내게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죠. 낯선 나라 이방 땅에 살고 있죠. 얼마나 타락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 다 있는 기종 명문가의 자녀보다 더 정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현명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다면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역시 부모님 안 계시죠. 17살, 18살이면 엄청나게 마음에서 요동칠 때 아니에요? 얼마나 잘생겼던지 주인집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 주인집 여자가 계속 주인 마님이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왜 타락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셔도, 어머니가 안 계셔도 하나님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언제까지 여러분이 계속 케어해 줄 수 있겠어요?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다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 신앙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평생 흔들림 없이 나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꾸 남편 유혹해가지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놀러 가실 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남편이 영적으로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잘 믿는 아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죠.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아내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죠.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역시 내려가니까 밤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죠. 실제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밤이에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밤인 겁니다.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밤이죠, 당연히. 어두운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인데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환상이에요?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꿈이 좌절됐어요. 여러분, 꿈이 좌절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됩니까? 그런데 이 비두니아의 꿈이 좌절될 때 마게도냐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큰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두니아의 길이 막혀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유럽인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요 더 큰 성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쓰는 이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죠. 이 포스트잇이라고 그러죠. 엄청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은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리고 떼면 표가 안 나요. 미국 3M 회사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실수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3M 회사에 다니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항공기에 쓸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다가 실수해서 아주 접착력이 약한 그런 접착제를 만들고 말았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접착제를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교회 성가대 대원이었는데, 우리 성가대 대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가대에다가 찾기 쉽게 하려고 종이를 이렇게 끼워놨대요. 찾는 장소마다 뭐 임내성, 송영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다 아시니까 뭐 그냥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하나로 이렇게 해서. 근데 옛날에는 책에서 찬송가에서만 하니까 임내송에다가 종이 끼워놓고 뭐 이제 성가대 찬양에다 끼워놓고 뭐에다 끼워놓고,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쪼르르 빠져가지고 또 다시 끼워야 돼. 이런 불편함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스펜서 실버가 만든 이 접착력이 약한 이 접착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오늘날 포스트잇이라는 이게 제 손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비두니아의 꿈이 좌절될 때 유럽이라는 엄청난 큰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유럽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영국 선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했죠.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 나갈 때는 내가 가면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마음 다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면 정말 잘할 거다. 이런 마음 많이 들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오셔야죠. 그런데 막상 중국에 와서 해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찰나에 아내 캐롤라인이 아이를 낳다가 유산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 죽습니다. 중국 선교 실패했죠. 아내 세상 떠났죠. 엄청난 방황이 몰려왔어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치로 애국인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너럴 쇼모너가 강제로 조선의 문을 열려고 철갑선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 가지고 평양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지 저는 대동강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바다와 이렇게 인접되어 있나 봐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강의 수심이 깊으니까 이 배가 들어왔는데 바닷물에 빠지니까 이게 모래톱 사이에 배가 탁 박힌 겁니다. 조선 수군들이 이 때를 틈타 가지고 위에서 그 나룻배 있죠. 나룻배 여러 대에다가 볏짚을 잔뜩 싣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불을 붙여서 계속 아래로 내려뜨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철갑선이 불이 붙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강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대동강변에 조선 수군들이 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면 목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육지로 올라오는데 품에다가 성경책을 하나를 안고 딱 2마디 배워가지고 왔대요. 2마디.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조선말 딱 2마디 배워가지고 온 겁니다. 가득 안고 올라왔는데 조선 수군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딱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조선말로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박충건이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순교하셨죠. 그런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양심에 너무 가책을 받은 거예요. 선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책 하나를 몰래 숨겨가지고 알면은 또 감옥에 가고 막 끌려가고 그러니까요. 몰래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자리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구경 나왔겠어요. 평양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사는 뭐 정말 볼거리 아닙니까? 12살짜리 최칠량이라는 이 아이가 모르게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런데 너무 두렵거든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은 뭐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날 것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최칠량이가 당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 앞에 가져다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칩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종이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질이 최상의 질이잖아요. 당시도 성경책이 종이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잘 찢었어요. 잘 뜯어가지고 도배지로 썼습니다. 벽 전체를 성경책으로 도배를 다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박영식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성경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읽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훗날에 이 12살짜리 최칠량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집을 여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마포 3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 여관에 묵게 되는데 정말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벽이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집을 사요. 그래서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로 개척을 합니다.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요. 나중에 이 집을 헐고 잘 증축을 해서 교회 이름을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그래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를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던 그 놀라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폭발적인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안 믿어지는 신비하고 놀랍기만 한 얘기죠. 하지만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만약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서 성공을 했고 아내도 죽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무명의 선교사님들처럼 그 여러 선교사님들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았을지. 그런데 중국 선교에 실패했을 때 조선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라는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게도냐의 환상은요,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원래 유럽은 예전에는 아주 수준이 낮은 영국 해적들이 살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죠.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 찬란한 유럽 문명이 이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의 환상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답답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